시간 우리 성도 성결교회 우리 한시영 목사님 말씀을 전하실 텐데요. 저한테는 우리 이제 제 바로 밑에 여동생이 이제 진옥 성결교회 담임 목사 3호로 있는데 한 2년 전에 목사 안수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한시영 목사님은 이제 저희한테 막내 동생이신데 이 친구가 또 목회를 잘합니다. 우리 한시영 목사님이. 그리고 인천 성도 아시죠? 비행기 타려면 가야 되잖아요, 그죠? 성도. 그래서 이렇게 너무 말씀이 좋은데 제가 한번 인천에서 주일날은 도저히 올 시간이 안 되니까 평일날 한번 시간을 내달라 그래서 바쁜데 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잘생겼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아주 실물이 훨씬 더 잘생긴 목사님이고 잘생긴 것만큼 목회도 정말 잘하세요. 그래서 그 지방에서도 아주 주목받고 있는 목회자고 또 이렇게 교인들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목사님이세요. 제가 막내 목사님이지만 참 제가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여수 성결교회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행복하고 좋은 마음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많은 또 은혜, 행복한 큰 은혜 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귀한 말씀 주시고 또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겨드리오니 하나님 주의 종의 부족함은 감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만 드러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도시, 행복한 사람들로 가득한 여수교회에 형님 찬스로 말씀을 나누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과 또 여수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기영 목사님께서 또 얼마나 저를 과장, 허위 광고로 부풀렸을지 안 봐도 뻔한데 또 왔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확신이 드네요.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원래 사랑은 눈을 멀게 만들거든요. 동생 사랑이 원체 지극해서 아마 과장이 많이 됐을 텐데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전하고 싶은 무명의 목사로만 이해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만 기대하며 들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여수교회를 위해서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복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행복이라는 단어가 딱 오자마자 제목이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이전에 한기영 목사님과 함께 커피숍을 갔었거든요. 근데 그 카페에 어떤 한 모퉁이에 이 글귀가 있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행복할 것. 참 단순한 문구였지만 제게는 강렬한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행복하고 싶다는 막연한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행복을 어떻게 완성하며 누리며 살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후의 행복을 위해 젊은 날 모든 시간을 돈과 일에 투자합니다. 그러면 그의 노년에 모인 자금이 행복을 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렇게 많은 것을 투자했던 것이죠. 그런데 돈의 목적이 되어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도 잃게 되고 또 자식들이 자라가는 과정도 함께하지 못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됩니다. 그저 행복을 위해 일했을 뿐인데 가족과 사람을 잃고 결국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진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그제서야 돈이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는 이제 드디어 행복을 누리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세월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호련히 모든 것 내려놓고 떠나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찰리 채플린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멀리서 보면 희극,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로 정리했던 것 같아요. 나중에 행복해지려고 지금을 포기하고 비극을 견디며 희극을 기대하며 그렇게 열심히 달려왔는데 막상 와보니 행복은 여기 없더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행복을 얻고 누리며 살 수 있을까? 그럼 지금까지 들은 말씀만 우리가 생각해도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미래의 행복을 위해서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지 말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것들이 다 주어져 있기 때문이죠. 자,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제가 지금 손드는 분들에게 10억을 드린다면 그럼 받으실 분 계세요? 할렐루야. 손만 들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마음속으로는 다 손을 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어요. 대단한 건 아니고요, 내일 여러분의 생명을 저에게 반납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10억과 여러분의 생명과 저희 10억을 바꾸는 거죠. 쉽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돈 벌려고 그렇게 아등바등했고 우리의 생명 아끼지 않고 계속 우리가 벌려고 했던 것이 10억, 100억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벌 수 없던 돈이잖아요. 자, 지금도 저랑 거래하실 분, 사실 우리는요 10억보다 100억보다 더 소중한 생명을 가지고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100억보다 소중한 생명을 누리고 계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행복의 비결은요 먼저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거지 같은 인생 이렇게 외칠 것이 아니라 100억보다 소중한 그 생명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고 이것을 누리고 있음에 감사하며 사는 것, 이것이 행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또 하나의 행복의 비결은요,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인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에게는 100억보다 소중한 생명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 하나님이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은 그 사랑의 흔적을 남겨두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특별하게 보호하시는지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행복으로 가는 지름길, 또 행복을 찾아가는 귀한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신명기 33장은요 모세가 죽기 바로 직전에 12지파를 각각 축복하고 또 26절부터는 이스라엘 전체에게 다시 축복하는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 특별한 애칭으로 불러주시는데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여수른이라는 말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뭐라고요? 애칭, 사랑스럽게 부르는 그런 명칭인데 율법의 백성이라는 뜻으로 곧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씀 앞에 굳게 서 있는 이스라엘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는 애칭이 바로 여수룬입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여러분들에게도 여수르나 라고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여수르는 여수교회더라고요. 여수룬, 깜짝 놀랐어요.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이 말씀의 백성으로 산다면 날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여수르나 라고 여러분의 음성을,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사랑으로 다독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피조물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사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는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28절의 말씀,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표현은 모세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한 묘사인데요, 애굽의 압제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특별히 돌아보시고 하늘을 여시고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혼내시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주셨던 그 모습을 상기하면서 모세가 경험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애굽과 미디안을 물리쳐 주셨고 때를 따라 먹는 것과 입을 것과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셨던 하나님, 그분을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 친히 하늘을 타시고 위엄을 나타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모세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 우리 27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아멘. 자, 27절에서 세 가지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째로 영원하신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과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성품을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둘째로는 처소, 즉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죠. 셋째로는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손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는 것처럼 그의 대적의 머리를 내리쳐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히브리인들의 문학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미 애굽을 통해서 영원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앞에서 대적을 쫓고 멸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애굽이 아니라 이제 곧 경험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도우셨던 것처럼 너를 돕고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27절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피난처가 되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일어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도 승리케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가나안과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28절도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인데요, 자, 우리 28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아멘. 자, 28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거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곳은 광야예요. 광야는 불안정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셔서 야곱의 샘, 야곱의 자손을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지금 가나안에는 많은 족속들이 퍼져 있는데 그 모든 족속들을 다 멸하게 하시고 그 땅 너희가 홀로 차지하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문으로 해석하면 훨씬 더 은혜가 되고 또 이해가 빠른데요, 원문에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야곱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손은 계속해서 흐르는 샘물과 같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을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남의 이야기니까 그렇게 큰 감동이 없으시죠? 그래서 여수성결교회로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우리 여수교회 성도님들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손들은 계속해서 흐르는 샘물과 같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향해
흘러갑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어서 하늘의 이슬이 내리는 곳에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슬은 어디에만 내리나요? 여수 지역에만 내리나요? 아닐 거예요. 미국도 내릴 거고요, 베트남 어디든 다 이슬이 내릴 겁니다. 놀라운 것은요, 심각한 가뭄으로 강이 마르는 때에도 신기하게 아침에는 이슬이 맺혀서 들풀들이 생명을 유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들풀도 잊지 않으시고 하늘의 이슬로 먹이시며 살피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디에서나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민수기 33장에서 말씀하시는 모세의 축복의 고백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겠네요. 하나님은 애굽의 고통에서도 함께 하셨고 현재 이 광야에서도 함께 계시며 앞으로 가나안 땅, 그 땅을 정복할 정복 전쟁 가운데에도 이스라엘을 여전히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는요,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우리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아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과거와 현재를 하나님께서 지키셨고 미래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일까요? 아니겠죠. 지금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놀라운 은총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행복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변증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함께 하시고 끝까지 우리와 동행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인데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가끔, 종종 아니죠. 지금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도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보호받고 미래를 약속받는,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행복의 의미를 좀 좁혀서, 사회생활은 저보다 여러분들이 다들 전문가시니까, 저는 교회생활 전문가고 사회생활은 여러분들이 전문가이실 것 같아서 사회생활은 좀 놔두고요, 교회생활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 짧게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째로,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잘 아는 한기영 목사님 사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제가 46년간 같이 살아봤잖아요. 한기영 목사님은요,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는 분이세요. 저는 사실 그렇게 못 살거든요. 그런데 형은 감동이 되면 다 내어드리는 분입니다. 저는 아무리 감동이 돼도 승차권과 차비는 남기고 헌금했던 사람인데,
형은 다 내어드리고 걸어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게 사는 게 몸에 배어 그런 거니까 너무 정직하게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으려 하더라도 여러분 조금 양해해 주시고 한기영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한기영 목사님 사용법을 말씀드리면요, 한기영 목사님은 하나를 받으면 2개, 3개를 내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살아보니까 성품이 그래요. 절대 자기 욕심 부리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잘 섬겨주시면 아마 더 많이 빼먹을 수 있을 겁니다. 주기를 즐겨 하시는 분이니까. 그리고 가까이 계시면 받을 은혜도 많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님과 가까이 지내야 신앙도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별로 안 아프셔도 이 핑계 저 핑계로 기도 받으시고 친하게 지내시며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알려드린 한기영 목사님 사용법 이미 잘 알고 계시죠? 잘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과 함께 교회 생활 행복하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 생활을 행복하게 하려면 우리의 고백을 긍정적이고 소망이 넘치는 말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말의 고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 때문이죠.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아기가 어디에 부딪힌 것처럼 아이를 안고 있는데 문을 아빠가 때리고 아이고 어떻게 아기야, 아이고 아프지, 어떻게 이러니까 안 부딪혔는데 그냥 나무를 아빠가 때리고 아이고 부딪혀서 어떻게 라고 했더니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가만히 있다가 하면서 울기 시작해요. 아이도 남의 말에 영향을 받는 거죠. 반대로 아이가 넘어져서 부딪혔는데 아빠가 활짝 웃으면서 부딪혀도 씩씩하게 안 울고 잘했네? 막 웃으니까 이 아이도 어이가 없었는지 막 웃더니 털고 일어나더라고요.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는 남의 말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의 고백에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더 큰 영향력을 끼치겠습니까? 더욱이 그 고백을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면 우리의 말 얼마나 조심해야 할까요?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께 들려진 대로 행하신대요. 그러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고백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팁을 제가 준비해 왔어요. 여러분 꼭 이 고백 기억하시고 그렇게 적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2가지 상황에서 이렇게 고백하면 돼요. 첫째로, 내 생각대로 잘 될 때, 내 삶이 내 생각대로 너무 잘 되고 잘 풀릴 때, 이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 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이 고백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운동을 잘하게 생겼잖아요. 좋아합니다. 좋아해요. 이번 축구대회 때 저희 인천중앙지방이 전국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 형님 팀이 우승을 차지했었고요. 근데 놀라운 건 우리 팀이 사실 이길 수 있는 전력도 좋은 것도 있었지만 잘하는 사람들이 다 다쳤던 중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골을 넣었을 때 또 특별히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골을 넣으셨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차니까 골대에 빨려 들어가더라고. 보통은 이럴 텐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고백해요. 4강에서도 8강에서도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이번에 우승하겠는데?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승을 주셨어요.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생각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 잘 될 때, 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이제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안 풀릴 때, 우리가 그때에도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는데,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된다면 그 응답이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각 교회마다 꼭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내가 로또만 되면, 항상 한 분씩은 다 있으셨어요. 제가 어느 교회에 있든지마다 신방을 갈 때마다 꼭 한 분은 계셨어요. 우리 여섯교회는 계실지 안 계실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뭔가 잘 안 되고, 뭔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했는데도 잘 안 될 때, 로또를 아무리 놓고 기도해도 잘 안 되는 이유는요, 그것이 되었을 때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했던 것 잊어버리시냐?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모아다가 더 좋은 곳으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사라지거나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없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더 좋은 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은요, 두 가지 부류로만 존재해요. 잘 되는 성도와 잘 될 성도.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의 고백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름다운 고백을 주님께 드린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더 많은 응답으로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 앞에 선 여술은들이여, 지금 여기 여수교회에서 평생토록 하나님과 함께, 목회자와 함께, 우리 성도님들, 교우들과 함께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얼마나 큰 사랑을 입고 살아가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말씀의 백성 여수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고백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살게 하옵소서. 또한 한기영 담임 목사님과 함께 행복하게 사역하게 하옵소서. 순전하고 나누기 좋아하는 귀한 목사님과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하셔서 여수성결교회에 큰 부흥이 있게 하시고 각 가정에도 하나님의 큰 기적을 누리게 하옵소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끝날까지 함께 하실 주님, 지금 여기서 우리로 행복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